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엎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MBTI 잘 아신가요? MBTI. 여러분들은 T인가요? F인가요? 저는 주변에서 말하기를 극T라고 그러더라고요. 극T. T와 F의 차이점은 뭘까요? 뭔가 동감해 주는 거, 그 사람의 나도 같이 동감해 주는 그런 감정들, 또는 눈물의 차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F는 너무 동감을 잘하니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T는 동감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저보고 좀 F 좀 되라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삽니다. 자,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슬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많이 아프거나 진짜 너무 많이 아프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는 괴로울 때 울어요. 어떤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근데 반대로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나도 큰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또 감동의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 종류의 눈물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쩔 때 눈물을 흘리시나요? 흘려보셨죠? 회개의 눈물인 것 같아요. 저는 회개의 눈물.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되돌아봤을 때, 나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 나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 자신이 정말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집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똑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물, 사람은 누구나 울어요.
아플 때, 슬플 때, 너무 좋을 때, 많은 감동을 받을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눈물 흘린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왜 들어가셨어요? 죽으러 들어가셨죠. 죽으러.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입장이 처참하고 서글퍼서 우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시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만을 바라셨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하실 것을 알고 우셨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6절을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지도 않았고 예배는 드리는 척을 했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럼 그럴 때 뭘 잡죠? 동물을 잡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들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동물들을 팔고 있었어요. 제사에 죽일 동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파는 동물들을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비싸게 팔아서 그 남은 걸로 뭘 챙겼을까요? 자신의 부를 챙겼겠죠. 쌓아 올렸겠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일이 일어나요. 베다니는 예수님께 향유분 여인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다니에 산다고 해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 향유분 여인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남매고 자매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첫째고 둘째가 나사로고 마지막 막내가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1절에 처음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으로 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와, 대박이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에 관하여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틀 동안 원래 있던 그곳에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11절 중반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죽고 나서 예수님이 출발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게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도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만을 왜 기다리셨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예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있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는 것, 차원이 다른 기적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위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을 위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가서 살려내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우는 모습,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울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나라고 비아냥거려요. 그 누구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 율법에만 치우쳐서 타인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두 번의 눈물이 예수님 자신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적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척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두 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은 두 번 흘리셨지만 아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울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의 기쁨에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큰 소리로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에 대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모든 생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닌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기쁨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